우리 코너스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 저런 대림절 초장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초가 하나씩 켜지게 됩니다. 이쁘라고 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실 주님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가 하나씩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탄주일은 4개가 켜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솔직해서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솔직해서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시죠. 주님은 언젠간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 속에는 오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두려운 이 상황이 뭐냐, 주님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목사라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중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네 목회했지 언제 내 목회했냐, 그럴까봐 겁나요. 네가 네 사업했지, 너 먹고 살려고 네 사업했지, 네가 언제 내일 했냐 그러면은 어떡하지? 잘 먹고 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어떡이야. 조용기도 아니고. 그 양반은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다 누려봤으니까. 전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워요. 네가 네 목회했지 언제 내일 했느냐, 주님 오시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중심이었고 네 욕구를 채워주는데 나를 이용했지, 네가 언제 내일 했느냐, 내 뜻대로 네가 살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니컬하죠? 네, 시니컬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확률보다는 지옥에서 만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 의리가 있어. 그래도 의리가 있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서 만날 확률은 별로 없고 지옥에서 만날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아주 크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은당 권사님이 이 천국 노래 참 좋아하시는데, 백은당 권사님도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3년 동안 제가 우리 한국의 그 선교학자들, 또 미국과 또 카나다, 호주의 그 선교학자들하고 3년 동안 계속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우리 현장목회연구원에서 한 12명이 계속 세미나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분이 모르던 거 아니에요. 저도 늘 하던 얘기입니다. 늘 하던 얘기인데 한 2달 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서로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느냐? 또 그 이전에 서구의 교회들이 왜 침체되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물론 학자들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갖고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미국의 신학자들이 또 한국의 선교 신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를 거꾸로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책들이 나왔느냐. 그래서 카나다에 있는 마크라고 하는 교수는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연구실에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판된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단언컨대 자기는 그거 다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을,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읽었다. 왜 읽었느냐? 연구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1950년대 신학대학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60년대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그 당시 어떤 책들이 읽혀졌는지를 쭉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도출할 수 있었느냐, 왜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린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먼저 침체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요, 자유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우리 감리교회죠. 감리교회가 자유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자유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미국 개혁 장로교회들이 침체되기 시작해요. 근데 침례교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부흥합니다. 근데 부흥하는 이유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체되고 그리고 우리는 보수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그럼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윌시 연합감리교회를 맨 처음에 가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 윌시 연합감리교회에 굉장히 미국 교회가 진보적인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합창단이 생겼냐면은 게이 합창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게이가 뭔지 아시죠? 게이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나왔듯이 이 게이는 여자를 봐야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남자를 보면 느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게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게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게이 합창단. 그랬더니 이 미국 백인 보수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교회 떠나는 거.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게이 합창단 성가는 내 눈 또 못 본다 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는 사실은 부흥한 게 아니라 뭐예요? 수평 이동이었다라는 거죠. 수평 이동이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한국 교회 침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능적 합리주의입니다. 기능적 합리주의.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침체된 이유와 더불어서 하나가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예요. GDP가 올라갈수록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하고 붙들다가 먹고 살만하면은 자기 여가를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여가와 자기의 인생을 엔조이 한다는 거죠. 그럼 쾌락은 너무 징그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명예, 이것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GDP와 교회 침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기능적 합리주의입니다. 기능적 합리주의. 이것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 세상에는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선호하시는 완전하진 않지만 자본주의, 혹은 신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수정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 혹은 뭐 신자유주의, 아니면 저기 뭐 여러분 요즘 말하면 뭐 글로벌리즘이라든지 자유시장주의, 여러 가지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과학주의는 뭐냐? 과학주의는 뭐냐면은 이것이 일종의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신념이고 사상이고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따라합시다. 미신이에요. 뭐냐면은 모든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이 과학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과학적 방법을 최고의 인식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학주의에 안경을 쓰고 과학주의에 세뇌당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읽혀지겠냐는 거예요.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과학주의에 세뇌를 받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보지 못해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어설픈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진짜 과학을 아는, 세계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을 모아놓은 나사의 90%는 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사의 학자들은 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불교든 기독교든 혹은 힌두교든, 인도 사람 많으니까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니까 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 없이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과학적 지식은 너무나 알량하다는 거예요. 애들 눈깔 사탕만도 못한 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이에요. 심지어 10년 전만 해도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깨졌단 말이에요. 확정되지 않은 그 가설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무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과학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과학적인 방법과 사고로 세계를 통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출시켰어요. 내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하면서 신앙적 사고가 아니라 과학주의적 사고로 사는 모습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만 어머니가 권사지만 전혀 그의 삶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니즘이 뭐냐, 사상이 뭐냐에 따라서, 사고체계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행동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먼저 있어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우리 과학주의에 세뇌당했어요. 여러분의 행동은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주의는요, 세상을 관찰하는 수많은 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것이 우린 전부인 양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아마 이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주의? 성경주의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새로 나온 책, 독일의 심리학자 페르아 에어가 쓴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책에서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폭력 행위와 테러, 이 이유가 무엇이냐.
내 입으로 말하기조차 민망한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페르와 에어는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와 하나는 과학주의. 과학주의. 여기서도 역시 과학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주의는 얼마나 더 완고하고 교조적이냐면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굉장히 완고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나 교회 장로요 그러면 굉장히 완고하고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체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독일의 심리학자 페르와 에어는 종교적인 교리보다 더 완고한 게 뭐냐면 과학주의적 교리라는 거예요.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믿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은 뭐예요? 2예요.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수학자들은 1+1이 3이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이 완전히 이 과학주의에 세뇌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완고한 그 통계와 데이터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과학주의 데이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야, 정말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하나님의 섭리와 신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우리를 정말 압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들이 신 앞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물리나 화학시험 80점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는 과학적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안 믿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언제 믿느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죽음을 곧 앞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서세원 권사님 폐암 거의 말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좀 더 분명히 해야겠다 싶어서 병원에서 만나면서, 인하대병원에서 만나면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홍예희 권사님은 간암으로 환자복 입고 있고 남편은 폐암으로 환자복 입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서세영 권사님한테, 아유 요즘 권사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세영 권사님이 교회 헛다니는 거죠. 헛다니는 거죠. 구원에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진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천국에 대한 거는요 학벌과 관계없습니다. 믿음의 연수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죽음에 임박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생각 속에서 생각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세영 권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많은 걸 정리하셨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우리 교인이 아니면은 제가 죽어봐야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매여 있느냐, 이거는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백성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매여있는 백성이냐,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안 다니면 찝찝하고 습관적으로 헌금 내는 것도 보험금 내는 식으로 혹시나 해서, 여러분 그런 이 헌금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은 철저하게 나를 드린다고 하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가장 정성을 가진.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헌금은 제가 보기에는 보험금이에요. 혹시 몰라서, 혹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내고 열심히 주일날 참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넌 죽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경적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라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주관을 갖고 싶다라면 적어도 신학서적 한 50권을 읽고 성경을 한 100권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촉이나 감을 갖고 알량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여러분 신앙을 말하지 말라요. 우리 그런 거 없으면은 정말로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어령 박사 뭐예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잖아요. 김영석 박사 봐요. 연세대 철학교수, 우리나라 이어령보다 더하죠. 그 양반 최고의 석학인데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한 사람. 대한민국 대학 총장들이 김영석 박사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해마다 와서.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현대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냐. 우리가 아는 건 TV를 통해서 전해지는 의학 혹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지는 그 짧은 지식밖에 더 있습니까?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가설, 그 과학적 사고방식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이 과학적 사고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짧게 할게요. 교회를 경영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이나 그 쓴 책을 보면은 교회 경영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백신 맞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될 거야.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그 자체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중심인 그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이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물질주의를 넘어서서 물질 숭배에 이르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고 그 재산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이는 회중을 위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위한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에 보면은 소그룹 운동이라든지 이머징 처치 운동이라든지 2.0 교회 운동이라든지 구도자 교회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교회를 위한 교회. 인간의 중심이 되어버린, 인간의 경영이 중심이 되어버린, 하나님은 사라진 그 교회 운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옛날 베델 성경권 뭐 이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안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런 교회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배달 성경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교회 그 자체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야, 우리 교회 한번 부흥해보자, 커보자,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미국도 성직자 중심이라는 거죠. 성직자 중심. 내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영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사람의 방법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직자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교회는 신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과학주의에 세뇌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적 기법과 경영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능적 합리주의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백수를 맡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미신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대안은 무엇이냐?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근데 이 선교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선교도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우린 거꾸로 선교하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우리의 분별력과 통찰력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목사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끔찍하고 무서운 강제 수용소에서 30년, 40년 강제 복역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목사님들이 이제 중국도 올림픽도 하고 세상이 변해서 석방돼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중국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30년 전, 35년 전에 목회했던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 내가 청춘을 바쳤고 또 거기서 잡혀와서 그 목회했다는 이유 때문에 30년 동안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히 갈 데도 없고 자기가 목회했던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가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대를 안 했어요. 아직 교회가 남아있을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10년 동안 미국에 가 있다가 중앙교회 여기로 오면은 그런 상상을 해도 되나? 제가 갑자기 미국을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20년 있다가 제가 인천 신흥동 여기에 와서 중앙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을래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다 돌아가셨겠지? 그리고 차호영 집사는 남아있을래나?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중국 목사님들이 30년, 40년 전 목회했던 그곳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지하교회가 있었더라는 거죠. 지하교회가. 목사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었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외우고 똑같은 찬송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숨어서 지하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성경책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시스템이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는 거죠. 이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인지하던 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서, 그것이 지수든지 재성이든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내가 그것을 방해한다라면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께서 너희를 앞서 가셨느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됐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너희를 앞서 가셨느니라. 성령께서 일하고 뭐예요? 계신 거예요. 우린 거기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교적 교회예요. 성교적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중앙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지역사회, 이 중국,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은 과연 어디이냐? 하나님이 치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시냐? 이것을 깨닫고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토스트 봉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대 맨 처음에는 야 토스트 이거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이나 저나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중앙교회에 전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토스트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에서 똑같은 일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사람 중심이냐, 과학적 사고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 상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교회 이 건물을 위해 사는 거냐,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심에 내가 컨택해서 그 일에 동참하냐, 이거에 따라서 180도 열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애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개독교회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애서와 같은 한국교회가 우리 중앙교회만은 뭐예요? 야곱의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토스트 한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가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토요일날 2시간 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뭐 고급 차를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고급 차를 갖고 온 사람들이 차를 딱 대고 토스트 주세요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싸가지 없는 인간은 아예 아침도 안 먹고 오나 봐. 아주 온 식구를 차에 다 태우고 와가지고는 근데 이거 왜 해요? 토스트 4개만 주세요. 차에서 보니까 애들 다 있어 거기. 애들 다 있어. 그걸 점심 때우려고 오고.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마음에 교회, 예수님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토스트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지껏 교회의 모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은 대상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물질주의에 물들은 우리는 우리가 떡을 만들고 우리가 빵을 만들고 우리가 상품을 준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체요? 우리가 주체요. 우리가 주체.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적 생각이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쓰니까 내가 주인이 그거는 아니고 바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체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교적 교회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데 나는 그거 싫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가치관이 아니고 내 체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뭡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사상과 달라도, 내 체면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똑같이 식사 봉사하는 것도 말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집사 권사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세속화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얘기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김장해서 어려운 사람 나눠준다니까 입이 대빨 나왔어. 목사님은 쓸데없이 이런 거 해가지고 말이야 안 나올 수도 없고 김장하게 해가지고 이웃 나누게 했다고.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어떤 권사님은 교회 와서 해라 하면 죽어도 안 하고 보니까 동사무소 하는 데 가서 하고 있죠. 교회가 동사무소만도 못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 책임입니다. 그리고 과학주의를, 기능적 합리주의를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거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오지 말래도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를 앞서 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마치 컴퓨터에 입력하면 출력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모든 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문제와 할 일에 앞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경영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의 통찰력과 우리의 분별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계신 중앙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